제국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예수님이 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경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가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눌 책은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성서와 가난입니다. 저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 성서 해석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죠. 대표적인 책으로 예언자적 상상력 같은 책이 있고요.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제 매슈 데즈먼드의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는 그 책을 베이스로 현대 미국 사회의 가난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인 렌즈로 해석한 예언자적인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자는 책의 시작부터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제가 믿어왔던 복음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뼈아팠던 부분은 게으름이라는 낙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자는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을 지속하려고 설계한 경제체제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하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자의 에스겔 16장 49절 해석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돔의 죄를 보통은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에스겔은 오만했고 음식이 넘쳐났으며 번영의 쥐에 안락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이와 곤궁한 이를 돕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돔의 죄는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경제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살면서도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얼어 죽는 것을 외면하죠. 부유층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공공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성서가 부족이 아닌 풍요의 신학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풍요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 모두에게 충분하다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특히나 가슴 아팠던 부분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개인에게는 자선을 베풀라고 하면서 공적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저자는 교회가 되풀이해온 문제는 공적인 참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표명하지 못한 비겁함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제국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예수님이 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경제적 해방의 선언,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메시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복음을 개인 영혼의 구원으로만 자꾸 축소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제 정의와 연결하는 순간 위험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주 안전한 그런 복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험한 복음인가요?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현재 우리의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예언자여야 하고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는 혁명가여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외면해온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나름의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모두가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책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저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이웃을 돌아보고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